잊혀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린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뒤 옆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말씀 한 구절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가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자리에 모인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전심을 다해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님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천지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비춰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가시고 이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네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만지시고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이곳을 덮으시도록 함께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것입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아버지 자식을 저희 고백합시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주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살아나리라.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의 죄사하신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존귀하니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다해 힘차게 박수하며 함께 찬양을 나갑시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우리 함께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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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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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나갑시다.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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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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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한 번만 더 해 뜨는 데까지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우리 주님께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곳에 물러가고 모든 곳에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한 번 더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하네. 어제요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우리 한번 더 곧 믿음의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우리 마지막으로 오실 한 번 더.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우리 목소리 높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혼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혼전능하시니여 하나님 우리 마지막 한번더 거룩하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배움과 섬김의 영적 갈망으로 제자 훈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 드러나게 하사 배움과 섬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덕한 관화되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중하며 겸손히 섬기게 하사 인천의 성씨와 이루어 주옵소서. 남북의 갈등이 해소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석선자의 교회를 통해 섬겨지는 지교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일한국의 복음화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능력을 더하시고 열방의 예수님의 복음 전파되게 하사 세계 선교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배움과 섬김의 교회를 위해 석순조의 기 비전인 인천의 성시와 통일한국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님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배움과 섬김의 영적 갈망으로 제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일어나게 하사 배움과 섬김을 위하여 얻어주시며 하나 되어 강도를 세워가기 위해 너희들의 삶을 들어가고 우리를 저희들을 통해 섬기는 주님들에게 그 이름을 부어주시며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분이 되시며 세계를 도와주시며 인천의 성시와 동해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어주시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신앙, 인격, 실력을 겸비한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학교 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공과 공부를 통해 다니엘,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하사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아 이 세대를 변화시킬 다음 세대들로 세워 주옵소서. 작은 목자 가운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목장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큐베이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파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이 맡은 자리에서 잘 감당케 하시고 봉사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학교 다음 세대와 작은 목자 전도 폭발 봉사자들을 위해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신앙, 인격, 실력을 위한 다음 세대를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전사님들과 저대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학교 공부를 통해 다니엘과 에서 같은 신앙의 인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학교 수련회와 고교학교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역 충만을 받아 이 세대를 변화시킬 다음 세대들로 세워 주옵소서. 정한 목자 가운데 하는 어린 성령의 신의 주님 한번 섬기게 하시고 목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가운데 복음의 교회 섬기는 모자들이 맡은 자를 이제 감당하게 하시고 모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키시고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속전제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사 온전케 하시며 회복의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정한 절차로 세워주신 동사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으로 믿고 사랑과 순종으로 섬기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지금까지 이뤄가시는 모든 사명을 이어받고 더 크게 부흥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리더십 규칙에 틈타는 사단의 이간질과 거짓 선동을 끊어내는 영적 권세를 주시고 은퇴 후에도 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은퇴가 교회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제2의 부흥의 토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서천제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해 사랑하는 환우들과 동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님 간절히 부르짖으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만나는 시간 성령의 지혜와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위에 온성과 함께 기도하오니 영원한 하나님 만드시고 지혜시사 온전케 하시며 외국의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사탄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예배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명절 동안 우리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명절 동안에 고향길 오고 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금요 햇불 성회로 자리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따르고 게으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이곳에서 기도로 주님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삶의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픈 한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유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나음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나라와 국민의 안정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우리 영혼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차례에 말씀을 나누면서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당시 말씀을 시작하면서 도입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연초가 되면 계획을 세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어디에 취업할 것이다. 또 올해는 몇 킬로를 감량할 것이다. 올해는 저축을 얼마나 해야겠다 등의 구체적인 목표부터 해서 나는 어떤 한 해를 살아갈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전반적인 큰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5년 어떤 목표와 어떤 다짐들이 있으신지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한 달이 이제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세우신 목표들이 있으셨다면 그것을 향해 잘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에 많은 계획과 다짐을 세우고는 하지만 살아가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목표와 다짐들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죠.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전에 익숙한 것들 또 습관을 이겨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동기부여도 하고 많은 이제 보상이라는 어떤 장치를 걸어도 그것이 쉽지가 않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목표를 잃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세운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일들이 주어집니다. 학업, 사역, 또 복잡한 인간관계,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애도 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생업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목표를 바라보기보다는 앞에 주어진 급급한 일들을 해나가기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목표와 다짐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7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비일비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인생의 목표와 다짐들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잃고 길을 잃는 행동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번번이 일어나는 실패 속에서 실패감을 맛보게 됩니다. 또 실패했네. 또 지키지 못했네. 또 넘어졌네 하면서 실패와 정죄감, 좌절감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실패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에 이제 열심을 내지 않게 됩니다. 어떤 결단도 세우고 싶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비슷한 이유로 인해서 올해 목표를 세우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15kg가 쪘습니다. 그래서 2024년 작년을 시작하면서 아내랑 같이 다이어트를 하자고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야식을 먹지 않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3일 만에 그 다짐이 깨졌습니다. 저희 작년 초에 저희 온유가 이제 독감에 걸려서 아내도 저도 이제 아이도 같이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이 돌보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야식 먹으면서 힐링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올해 시작하면서 다짐을 세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또 실패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적되는 실패로 인해서 다짐이나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지 않게 됩니다. 또 특별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계획이고 다짐이야. 그냥 살아가는 게 주의 은혜지. 주의 영광을 위해 그냥 살아가면 되지 하는 마음들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큰 다짐과 포부를 가지고 시작해도 목표들이 희미해지고 또 어느 순간에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흘러가게 되며 또 어느 순간에는 그냥 살아있음이 은혜다라고 위안 삼으며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우리 현타가 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인생을 돌아볼 때 허무해질 때가 생깁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훈련도 받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의 인생길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명확하고 또렷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성취감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명히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긴 한데 또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공허하고 때로는 막막한 마음 가운데 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다짐과 결단은 왜 이렇게 번번이 실패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주를 명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도 인생의 새로운 목표와 목적지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집을 구하지 않고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짐부터 빼야 하는 것이죠.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하는지, 어느 동네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떤 형태의 집으로 가야 하는지, 그것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장 오늘 어디서 자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시겠습니까? 굳이 아브라함의 상황에 이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불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목표가 주어졌을 때 이 불확실성이라는 걸림돌이 함께 주어집니다. 예측 불허한 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그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본가와 처가 모두가 이제 만수동에 있는데요.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만수동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집을 어디다 얻을까 고민을 하면서 양가로부터 멀리 떠나서 살자라는 얘기를 처음에는 했었는데 결국 만수동에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의 집을 옮기는 동안 이 만수동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주 가는 미용실이 이곳에 있고 또 온유가 가는 병원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익숙함에 주는 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인데요. 아브라함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가 살아온 모든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했습니다. 또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했습니다. 문화와 안정감과 익숙함,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언제라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홀로 떠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책임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칫 자신의 실수로 모두가 위험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리더로서의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 밖에 그 길을 떠나는 과정 가운데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란에서부터 그가 도착한 세겜까지의 거리를 직선으로 따져도 1000km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당시에 많은 무리를 이끌고 발달하지 않는 도로와 운송 시스템에서 그 길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목표, 주어진 길을 완주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보면 아브라함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비결이나 어떠한 방법들을 말해주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타고나기를 의심이 없었던 자였더라. 그가 끈기와 인내심이 좋았더라. 혹은 그에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더라. 같은 어떤 아브라함의 특성이나 비결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낙관적인 사고, 원형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험을 떠나라고 하셨다고 완전 럭키 비키잖아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힘들 때 참을 수 있는 어떤 훈련들을 꾸준히 했었다라는 등의 방법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시고 평탄하게만 하셨다라는 언급 또한 없습니다.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1절과 4절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절의 앞부분과 4절의 앞부분을 붙여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은 오직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고 그가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었던 것, 그가 삶의 목표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특성이나 기질이나 성품 그 어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을 뚫고 그의 인생의 코를 꿰어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가운데에도 동일한 상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의 꿈과 계획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계획인지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말씀을 들음 가운데서 나게 한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서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을 주어 나아가게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비결,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특성이나 기질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에게 특별히 평탄한 길만 허락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삶에 임하시고 이르셔서 믿음을 주셨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인도하였음을 보게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데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내재적 음성과 평안, 또 권위자의 말을 통해서 책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묵상 가운데 어느 날은 누군가를 용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또 그에게 안부를 물으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느 날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오늘은 침묵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말을 아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밖에 다양하게 매일매일의 삶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계획과 일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방향을 주십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네가 속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길 바란다. 또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 주길 바란다 등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한 분의 간증을 들어서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청년부 이제 오영섭 간사님의 간증인데 제가 오영섭 간사님께서 간사님이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쭤봤습니다. 간사님 어떻게 하다가 간사를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말씀해 주시기를 청년부 안에서 이제 화요일마다 성경 읽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출애굽기 말씀을 읽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읽는데 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눈에 들어오면서 여호수아의 자리 지키는 모습이 참 멋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감동이 주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청년부 전도사님께서 간사님께 연락을 하셔서 제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그 제안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간사님의 간증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 매 순간순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에 큰 꿈과 비전과 목표를 말씀해 주시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장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루 기도회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했지만 저도 교회 안에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았던 것을 경험하고 또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많이 듣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끝으로 시편 23편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을 나타내시기 위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계획을 두셨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통해 그 계획들을 풀어 가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계획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 계획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인도해 나가십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며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번번이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지고 또 인생에 대한 목적이 희미하고 돌아보건대 내가 길을 잃은 것만 같은 불안 속에 공허 속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주께로부터 온 인생의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현재 내가 세운 목표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은 우리 삶을 반드시 지탱해 나아가십니다. 붙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괴롭게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나를 향한 놀랍고 신실하신 계획을 알게 하시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많은 일들 가운데에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굴송이보다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며 내 의지를 꺾어 말씀 앞에 머물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사람의 계획이 번번이 무너지며 쓰러지며 연약한 것임을 주님 시간 내놓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말씀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셨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감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어떠한 인생의 계획도 세우고 싶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있는 것을 많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또 한 가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세상의 많은 비진리와 풍조 가운데에 다음 세대가 말씀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다양한 가치 속에서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많은 유혹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또 다음 주에 있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에 주님 새벽 이슬 같은 주에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구루터기와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 선생님들과 섬기는 성도님들과 교육자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붙잡고 나아가는 온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며 하나님 세상의 많은 유혹과 풍조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새벽 이슬 거기와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이 시대에 등불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교육자들과 그 선생님과 믿어요. 세상을 충만함을 바라는
하